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 자녀가 3명입니다. 큰딸 지금 대학교 이제 3학년 이제 마치게 되어지고, 또 둘째가 이제 아들이고 대학교 2학년이고, 또 막내가 이제 그 검정고시 보고 또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했는데, 아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없어요. 근데 큰딸은 제주도 여기서 같이 살거든요. 제주대학 다니기 때문에 같이 사는데, 밤이 늦게 되어지면 지금 학석사 과정을 지금 어린 나이에 하고 있기 때문에, 학석사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기 때문에 거의 밤을 새든지 어떻든지 이제 살아있는 연구하는 생물이 죽지 않게 해서 수시로 이렇게 연구실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새벽에 들어오기도 하고 막 하는데, 특별히 이제 좀 늦게 들어올 때 있잖아요. 차는 갖고 있지만 늦게 들어올 때는 온갖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혹시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오다가 혹시 사고 나지는 않을까, 밤늦게 어떤 일이 없을까, 그래서 좀 전화해봐라, 막 언제 들어오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걱정이 돼요. 아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딸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딸이 좀 어리게 생각하는 아빠의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좀 걱정이 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조금만 소식이 없다 할지라도, 전화가 한 며칠만 안 오더라도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늘 걱정하고 온갖 생각에 사로잡히고, 혹시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성도들이죠.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의 깊이가 어려요. 어려서 뿌리를 깊이 이렇게 내리지 못한, 이제 막 새싹이 올라와서 줄기가 자란 것 같은 그런 어린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성도들을 둘러싼 이 환경이 보면 어려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 가운데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여러 환란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장 14절에도 보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자기 가족, 친척, 동료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3장 3절에도 보면 여러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뿌리가 내리고 새싹이 올라왔는데 뭡니까? 추운 환경이 뭐예요? 외부 환경이 추운 겨울철이에요. 그러면 이 주위에 이 새싹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들어 버리진 않을까, 죽진 않을까, 이런 염려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를 생각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가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외적인 환경들을 어떻게 개선해 보려기 위해서 가고 싶지만, 우리 2장 18절에 말한 같이 사탄이 막았기 때문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뭡니까? 쏙만 타는 거예요. 쏙만 타는 것. 애타는 마음, 염려와 걱정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결정하냐면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2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결정을 하고 디모데를 보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아덴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아덴은 고대 철학의 산지입니다.
중심주의죠. 인본주의, 그리고 어떤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 바로 아덴이에요. 전에 이쪽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신라와, 오늘 말하는 실루아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 혼자 그 바울이 아덴, 이 그 우상이 가득한 이곳에 혼자 머물러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오기 전에. 그때 아마 바울은 그 엄청난 영적인 고립 상태, 영적인 고립. 여러분, 영적인 고립 느껴본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눌려 있는 상태, 그리고 외로움, 이런 것들이 아마 혼자 그 아덴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경험했던 생각들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했냐면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결정 아니죠. 영적으로 눌러 있는, 참 복음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자기의 가장 귀한 동력자인, 그리고 그를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라고 얘기하는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것은 결국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평신도가 있어서 그 평신도가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의 신실한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목회자에게 늘 이렇게 기쁨을 주고 또 목회자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신실하게 돌보는 우리 평신도가 있는데, 그 평신도를 어디로 보낸다?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좁아서요, 같이 사역하고 싶지, 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매들도, 좋은 자매들은 반드시 남자를 데려와라, 이 마음이 이제 저의 그 목회자의 마음인데, 그런 신실한 평신도를 보낸다? 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내놓고 울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살고. 아마 디모데가 그런 아덴에 머무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값비싼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냄으로 말미암아 오는 외로움, 보냄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인 눌림을 극복하겠다라는 값비싼 희생, 수고를 생각하면서 지금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값비싼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컸다는 거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버린,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상황들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컸고,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컸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세워가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위한 것 같이 그런 부모의 희생적 사랑의 모습이 지금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 연약한 지체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지식이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훈련을 받았고, 그래도 교회에 어떤 지책이 있고,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나는 좀 더 교회에 오랜 세월 동안 있으면서 영적인 지식과 또 영적인 훈련과 또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나보다 좀 영적으로 어리고
지금 이제 막 신앙을 하고 이제 막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하는 이런 곳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대해서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저는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의 마음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따뜻함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의 교회를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그래서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사랑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늘 저는 얘기했지만 저는 훈련 받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노련해졌고요. 이제는 좀 능근행이 되어졌고요. 이제는 대학생같이 그렇게 단순하고 순수하지 않습니다. 저도. 근데 그때는 훈련 받으면 당연히 헌신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바보였어. 근데 그 바보가 하나님 앞에 맞는 거예요. 안 따지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많이 따져요. 환경을 따지고 상황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근데 그 공동체를 사랑하면 그 성도를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의 깊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사랑의 깊이만큼 성도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에요. 애타는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제 막 새싹이 올라와 그 찬바람과 주위에 떨고 있는 그 새싹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이 이런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참 얼마나 참 힘든 세대입니까? 이 세대 가운데 공동체의 따뜻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또 이겨나가게 하는 힘과 격려를 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값비싼 희생을 치르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굳건하게 강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강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강합니까? 위로를 받아야 강해져요. 사람은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강해집니다. 자녀들이 언제 강해져요? 부모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 강해집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져야만이 자녀들이 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녀들이 강해지는 것은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언제 강해집니까?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요. 목사가 언제 강해집니까?
성도들이 위로와 격려가 있을 때 강해집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용기와 힘을 주고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 디모데의 역할은 뭐냐면 큰 형님 역할입니다. 버팀목, 딱 버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참 힘든데 어떤 어른이 딱 버텨주면 교회는 삽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어른이 딱 버텨주면 가정이 삽니다. 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 나라의 어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어른이 어른답게 견뎌내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어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열이 있고 그 속에 무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른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질서가 있고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 안 돼요. 디모데 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성도들입니다. 다 어려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가서 딱 뭐예요? 견뎌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딱 견뎌주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삶이라고 딱 버텨주는 건요. 그러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가서 어떤 진리? 물론 4장과 5장에 가면 이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지냐면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런 잘못된 그 지식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한 참된 진리로 가르침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역할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버팀목입니다. 믿음으로 견뎌내는 건요. 살아내는 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저 장로님 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 그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세대 가운데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면서 그 가정의 아름다움을 지키면서 가정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린 젊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버팀목력. 디모데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버팀목이 되어지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도 세워지고 새가족과 안내부도 세워지고 주방에도 세워지고 찬양대회도 세워지고 모든 곳에서 그런 곳곳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여러 환난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아니면 제주도에서 말하는 겐당으로부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3절에 흔들리지 않게. 이 흔들리지 않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들이 없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그리고 이 고난 때문에 신앙의 삶에 방황하는 자들이 없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이리 와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삶,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욕을 많이 먹을 것이다. 그리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많은 그 악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노출되어지고 그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면 너희들 실망하지 말라. 기뻐하라.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상이 큼이라.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다. 그렇게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 대제사장의 기도를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요. 복음은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 복음이다. 기복적인 신앙이다. 복음은 반드시 복음의 삶을 살아낼 때는 고난이 온다.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요. 5절에 보면 믿음을 알기 위해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복음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있느냐?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있느냐. 그리고 그 복음에 충성하는 삶이 있느냐. 복음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충성하는,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느냐. 이 믿음을 보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있느냐. 복음에 충성된 삶이 있느냐. 이 믿음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요. 왜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무너지면. 5절 끝에 보십시오.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바울의 수고가 헛되게 돌아가잖아요. 바울의 수고가 헛되게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2장 19절에 말하는 같이 교회는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교회는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교회는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농부가 일을 했는데 가을이 돼서 열매가 없다면 헛된 것이죠. 얼마나 허망합니까? 지금 이제 막 새순이 올라온, 그 줄기가 올라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지면, 잘못된 진리로 인해서 무너지면 결국 바울의 수고가 헛되게 되잖아요. 나의 소망이며 나의 기쁨이며 나의 자랑의 면류관인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며,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자랑의 면류관인데, 어떤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잘못된 진리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면 헛된 것이잖아요. 사탄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헛되게 될까봐 바울은 염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알고 싶어서요. 그런데 6절 이하에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갖고 옵니까? 그런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애타고 있는데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져와요? 6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실천.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신실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믿음과 사랑의 실체가 경건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삶의 핵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도들을 향한 신실함, 사랑, 이 실천, 이것이 바로 기독교 경건의 핵심이다. 칼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성도를 향한 사랑, 신실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럼 바울에게 오해가 있었어요.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까?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헛된 말이 도는 것입니다. 야, 바울이 안 오잖아. 버린 거야. 너희 어려움이 오니까 너희들 버리고 도망간 거야. 그런 이야기들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6절에 바울이 간절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이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누구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저는 7절 끝에 8절 끝에 이 단어가 참 저를 위로해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7절 보시죠. 이러므로 형제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지금 바울은 편안한 상태 가운데 있지 않아요. 배고픔과 주의와 영적인 눌림과 목회 사역에 위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영적으로 눌려있고 아덴에서 영적으로 눌려있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공격으로 인해서 목회 사역, 선교 사역의 위축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늘 배고팠습니다.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7절 끝에 봅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줬다. 그리고 8절 끝에는 뭐예요? 이 8절 끝에는 이런 말이에요. 이제 살리라. 이제 살리라는 것은 뭐야? 이제 살게 됐다. 이제 정말로 살게 됐다. 살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제임스 버전의 성경 번역에 의하면 이제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숨 쉴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답답했고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목회 사역에. 그런데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정말 살 것 같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정말 살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고백을 통해서 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시원하게 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데 이 기쁨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나를 살게 나를 살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 되겠니?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럼 난 목회 행복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참 목회 현장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문제가 많고요. 또 성도들도 참 영악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순박했거든요. 어릴 때마다 순박했어요. 근데 지식이 발달하는 것, 상담함이 발달하고 수많은 어떤 교육학이 발달하면서 이것이 겸손으로 이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영악함으로 이어지는 지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회 현장이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목회자를 위로하고 목회자를 격려하고 목회자가 이제 숨을 쉴 수 있도록 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목회자가 가더라도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제주 신강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늘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해요? 저 죽일 놈 살 놈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어떻게 저 성도를 위해서 내가 보답하는 삶을 살까? 그렇죠? 그건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살게 한 이 성도들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보답해서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돌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보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 10절 보십시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여러분, 최고의 돌봄과 최고의 섬김은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최고의 돌봄이고 최고의 섬김입니다. 성도를 떠올 때마다 늘 감사하고 그 성도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바울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동력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 사람의 똑똑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무엇 많은 것을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지위와 명예에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누가 알아주던 누가 몰라주던 그와 상관없이 자기의 자리에서 늘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건요. 그 신실함요. 여러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가장 높게 평가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여러분, 신실함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회사에서 뽑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신실함요. 그 신실함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동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실함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에서 우리 나눴잖아요.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를 향한 신실함, 믿음을 향한 신실함, 사역을 향한 신실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동력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한 영적인 교제입니다. 함께 동력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됐고 이제 왔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면, 내가 우리 이 제주 신강교회 등록 교인으로서의 한 일원이 됐다면 함께 동력자로 받아들이고 함께 동력하고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동력입니다.
저는 목회자 평신도의 개념을 떠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이 교회의 동력자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복음에 신실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에 함께하는 동력자, 이 동력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성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충분히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은 진실되게 얘기하지만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의 같은 책임을 지고 함께 명예를 메고 달려갈 때 우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기를 버팀목 같은 몸무게 많이 나가 우리 아들이 몸무게 50kg도 안 나가서 군대 안 가요. 키는 175 이상 되는데 몸무게 50이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아들도 버팀목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버팀목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기도하죠. 마지막 기도 이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세 개 뭐예요? 하나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그들과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깊어. 공동체의 자원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깊어지기를. 그리고 마지막은 13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가 흠없는 자로 주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협력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은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도 동일한 그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던 같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버팀목 있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입니다.